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67편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이 시편 67편은 아주 짧은 시입니다. 몇 절 되지 않아요. 이 시편이 원래 찬송 가사거든요. 노래 가사 말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67편은 짧은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짧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가사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노래가 아니라 정말 이 짧은 시편, 이 짧은 구절 안에 그야말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교적인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굉장히 익숙한 이 축복이거든요. 축복 기도문이에요. 이게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67편에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원래 오리지널은 이 민수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제사장 아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던 그 축도예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67편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복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짧은 시편의 67편 안에 다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 아론 한 사람이 선포하던 이 축도가 오늘 시편 67편에서는 온 회중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아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로 바꾸어진 노래 가사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시편 저자는 축복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사실 기본적인 것은 내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이 더 크잖아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나에게 결핍이 있으니까, 나에게 연단과 고난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사실 이 시편 67편의 저자는 물론 똑같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복을 간구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이 받은 축복을 나만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저자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복을 구하자마자 곧바로 어떻게 노래하느냐, 그 복의 방향을 나에게로가 아니라 밖으로 다시 돌립니다. 오늘 그래서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나로 움켜쥐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나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돌려서 방향을 바꿔서 바로 온 열방에, 온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주의 축복을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진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해달라는 바로 기도문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편 67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도 필요해서 복을 간구한 것인데 나도 좀 받아 써야 되는데 이 받은 복을 다시 그대로 내가 밖으로 돌린다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다시 방향을 돌려놓는다면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복을 주었더니 나만 움켜쥐고 있는가? 복을 주었더니 다시 그 복을 내가 품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웃에게, 세상에게, 열방에게 다시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그래, 잘하고 있구나,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부어주실까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 온 세상의 열방을 품고 은혜를 전하고 복을 전하라고. 그렇게 되면 우린 남는 것이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후히되어 넘치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쓸 것이 있어야, 우리도 남는 것이 있어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는 것이 있어야 우리도 다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요, 이 시편의 67편의 말씀은요, 본문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사실은 이게 한 문장으로, 1절과 2절이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어요.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린 여기에 1절로 끝나고 2절은 땅 위에서 주의 도가 알려지도록 시작하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추소서, 땅 위에서 주의 도가 알려지도록, 이게 원래 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알고 보면 복을 받는 데는, 복을 구하는 데는 목적이 원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고 났더니 너무 좋았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났더니 너무 좋아서, 이건 원래 나만 움켜쥐려고 했던 것인데, 야, 너무 좋으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복을, 내가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이게 따로따로 이어지는 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내가 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왜 간구하느냐? 내가 그 복을 왜 받기를 원하느냐? 바로 땅 위에 주의 도가 알려지는데 쓰기 위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이유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 이유는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가지고 내가 더 어려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게 원래는 한 뜻으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데는 즉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그 복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하면 그 응답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빨리 응답될 수 있을까 나눌 때, 나만을 위한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간구하는 복보다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알리는데,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데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 자체가 그 복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알리게 하기 위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에서 원래 변함없는 원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도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먼저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복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열방에 나아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들,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자들,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된다는 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아직은 이 시간에 나오다 보면 껌껌해요. 껌껌한데 사실 이 시간에는 달빛이 제일 어두운 시간이고 동이 트기, 달이 지고 동이 트는 무렵이 제일 깜깜한 시간이죠. 그런데 오히려 밤 12시, 새벽 1시, 한밤은 달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밝아요. 근데 달이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밤하늘을 보면은 보름달도 굉장히 크고 밝게 비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해처럼 마치 달도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행성처럼 우리가 알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달은요 원래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이 아니에요. 그럼 달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을까요? 바로 해의 빛을 받아서 달이라는 행성이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달이 비추는 저 밝은 빛은 해로부터 온 빛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온 빛이에요. 달이 받아서 다시 우리 지구로 다시 반사를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달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다시 어두운 세상으로 되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그 빛이 비춰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어두운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어둡고 하나님이 없어서 썩어가는 곳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에게로 향해진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이 그곳에 비춰도록, 그곳에 비춰져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빛은 나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흐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시편 저자는 바로 메인과도 같은, 핵심과도 같은 구절을 얘기하는데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왜 모든 민족이 찬송해야 됩니까? 나만 찬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모든 민족이 찬송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이 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인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소위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돼? 우리나라 신도 아니고 그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이스라엘만의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종종 하죠.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부족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을 공의로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한 민족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27년에 독일의 이 작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헤른후트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모라비아 출신의 신앙의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라비아 신앙의 공동체가 이 작은 마을에 모여 살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엄청나게 강한 성령의 인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 모라비아 이 신앙 공동체 난민들 사람들은 밤낮을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그 기도의 불씨는 이어지고 이어져서 심지어요 100년 넘게까지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사람들의 연쇄적인 이 기도의 시작이 1년,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거슬러 100년 넘게까지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발휘되어서 그 헤르노튼 작은 마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에 불과했던 그 기도의 공동체가 저 멀리 카리브해의 이 노예들에게까지 흘러넘치고 또 더 멀리 그린란드의 얼음 땅까지 이어지고요, 반대 아프리카와 또 아메리카로 결국은 선교사들이 만들어지고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했던 시작이 바로 이 작은 독일의 이 헤르누트 마을의 모라비아 신앙 공동체에서 수백 명의 기도의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요 우리 개신교 세계 선교의 첫 불씨가 되었어요. 작은 마을에서
난민들의 무릎으로 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열방의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불이 임한 공동체는 그 안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신약으로 돌아오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이 그러했죠. 여기 헤르누트 마을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 이 놀라운 성교의 불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시편 67편의 기도는 신약 성경에서 흘러내려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에서 완성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렇다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시리에 빠져 좌절해 있던 그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힘을 주기 위해서 아마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를, 단순히 성령을 받은 그 은사를 자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은 언제나 선교와 전도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꼭 전도와 선교로 우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의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감사 365 우리 이 교재의 말씀을 보면 양승봉 의료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과 전문의 양승봉 선교사는 30년 가까이 네팔과 베트남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이에요. 원래 의과대학 교수님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를 꿈꾸면서 아주 풍요롭고 부요한 안정된 그 삶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가서 군의관 시절에 한 미국인 의료 선교사의 이 강연에서 그 들었던 한 말이 마음에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는 바로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승봉 선교사는 일하던 안정된 그 병원의 일을 그만두고 1995년에 그 당시는 이 네팔이 최빈국이었다고 해요. 네팔로 건너가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때로는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집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네팔의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지는데도 크게 기여를 했고, 또 2013년도에는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고엽제 피해자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이제 2023년도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한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장소를 다니면서 강연을 통해서 선교의 필요성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이 양승봉 선교사님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참 젊은 나이에 엘리트로서 대학병원에서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병원을 개원을 해서 아주 의학 박사로서 대학교에서 교수로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열악한 최빈국에 가서 그 젊은 날의 청춘을 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23년도에 돌아왔을 때 한국 내에서 이 의료 선교사 양승봉 선교사에 대한 커리어가 전혀 만들어 있지 않잖아요. 한국에 이분에 대한 전혀 이 경력이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는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것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양승봉 의료 선교사님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값지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양승봉 의료 선교사처럼 저 최빈국으로 다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경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그 축복의 빛을 비추는 바로 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빛으로, 복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7편은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를 구하지만, 복을 구하지만
바로 열방의 찬송을 바라보는 그 노래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십니다.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계실 텐데, 그 은혜와 복을 나에게서 여러분 멈추게 하겠습니까? 이 은혜, 이 축복 내가 나만 갖고 있을 거야 움켜쥐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나, 여러분을 지나 더 많은 은혜의 자리로 흘러가게 하시겠습니까? 전도와 나눔에 헌신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대표적인 두 개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또 하나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탐방 갔을 때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 다 보셨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요,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이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생동력이 있는 바다입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거의 생명이 살지 못하는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는요, 첫 시작점이 똑같아요. 요단강에서부터 물이 흘러 갈릴리 바다로, 사해 바다로 가고 있어요. 원래 물의 이 시작은 똑같은 물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어떻게 해서 한 바다는 생명이 넘치고 어떻게 해서 또 한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한 가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요, 이 받은 물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처럼 모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흘러가게 합니다. 모이지 않아요. 고이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요,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마치 저수지처럼 담아두고 있어요. 그러니 물이 흐르지 못하고 그 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넘치고 사해 바다는 염도가 너무 높아져서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주신 복을 붙잡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만 움켜쥐고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열방으로 흘려보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67편 1절에서 2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은 목적이 아니라 통로예요. 하나님의 복을 저장하는 사람보다도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사해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의 가정과 저의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이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꼭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만 원해서 나에게 필요한 복을 이제 우리가 구하는 기도만 했다면, 이제는 그 기도를 넘어서, 물론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를 넘어서 나에게 하나님 이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 이 복이 주어진다면 쉼표 다시 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방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내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후히되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흘려보내는, 다시 우리가 통로가 되어 더 죽어가는 어두운 곳에 하나님 얼굴의 빛을 비추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통해 우리도 또 승리하고, 또 우리도 다시 일어나 힘을 얻어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 몸에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 마디, 근육, 혈관, 세포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주님이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강건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해외에서 이러한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하여 또 열심히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예물, 아버지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하나님의 성사업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쓰임받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세워주신 이용훈 총회장님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세워주신 황선욱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재직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